그리고 원천하 만국 원래 하나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딱 자기 거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으셨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해요. 돌을 그렇게 배고프신데 하나님이신데 돌을 떡덩이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습니다. 천사 분명 받을 건데 원천하 만국을 바라보고 이거 내 거다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죠? 30년 동안 똑같은 인간의 성장기를 거쳐서 지금 사람들을 복음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죽지 못하세요? 죽지 못하고 죽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왜? 여호와 그 이름 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게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존재성에서 대해서 주관할 수 있는 이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스스로. 그만큼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우리가 좀 맛보지 않게 되는 것인데,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받고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다면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명분과 대명분과 이거는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러주셨으니까 죄값을 생명으로. 근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으니까 무엇으로 이 땅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표현할 때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그 생명을 내놓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우리를 저 지옥에서 저 영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아주고 원천하 만국이 예수님 거라는 걸 막 증명하고 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꼬시냐면 그 하나님 저기 좋잖아요. 하나님으로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돌을 떡떡이로 만들 수도 있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막 받아주고 온천하 만국이 다 당신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으로 있어. 그럼 얼마나 좋아. 뭐하러 인간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래. 그거 힘들어. 하지마. 하나님으로 있으면 좋잖아. 아주 따르는 지혜롭게 모략을 쓴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으로 있으면 좋잖아. 뭐 인간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왜 죽으려고 그래. 왜 고난을 당하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으로 있어.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시험의 내용과 목적이 그것인지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하나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사명이 인간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들을 시험인지 분별해내고 유혹인지 분별해내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더 편하고 더 유리한 그런 제안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으로 와서 무시받고 침뱉음당하고 얻어맞고 핏줄이 터지고 살갗이 벗겨지는 채찍을 맞고 몸치로 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쏟으며 6시간이나 매달릴, 그렇게 벌거벗게 매달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소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해내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누구의 심장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했구나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인 것은 이 말씀이 모두 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면 이건 옛날 얘기예요. 이건 철학서예요. 이건 윤리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진리가 되냐면 이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하다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명확한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감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는 이런 사명이 있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이 뭐였다? 인간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인간들을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편안히 영광을 받는 자리를 받지 않고 순전한,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던져 자기의 생명을 던져 인간들을 구원하였던 그 일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성령으로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뭐냐? 예수님처럼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사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사명이 뭐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말인가 예수님 말인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믿었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하는 말,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말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야곱이 숨지기 전에 또 그 12 아들들에게 한 그런 예언들이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더 이상 계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들에게 준 말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핵심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사명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받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하나님 말씀이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에게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예배로 교회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지, 이 일을 하는 사람과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복을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의 삶 속에 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1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의 모두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명수 누리고 또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으쌰으쌰하고 재정도 많아서 할 일도 많고 하는, 그러면 교회가 회사지, 공장이지, 가게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이 얼마야? 우리 헌금이 얼마 나와? 우리 교회 지난번에 이런 행사했어, 저런 행사했어. 이거는요, 절도 하고요, 무당도 하고요, 다 해요,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오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창피해 죽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막 가면에도 쓰고 싶고 얼굴이 화끈 함을 무릅쓰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런저런 먹고 자고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라. 내 말입니까? 예수님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나는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은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불쌍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게 믿어지는데 이 친구 아깝잖아. 옛날에 최건능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일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끌려갑니다. 교회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가시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꾸로 메고 두들겨 팹니다. 이제 예수 전도하지 마라. 막 팹니다. 퍽 때리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 다음에 퍽 때리면 천당, 퍽 때리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때릴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게 여기. 그래서 일본 순사가 아니 너는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하냐? 그러니까 부어 터진 그 눈을 씩 웃으면서 부어 터진 피 흘리는 입술로 하는 말이 글쎄 나도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예수가 꽉 차서 네가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만 나온다 라고 했다. 원래 이분은요 깡패였어요. 동네에 드나드는 어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자 뭐 노인 할 것 없이 두들겨 패서 돈을 뺏는 아주 악명 높은 악당이었습니다. 이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분이 하는 것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자기 같은 악당도 변화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예수의 심장이 자기에게 딱 장착돼서 정말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인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장착이 되고 나니까 두들겨 패도 욕을 해도 발로 밀어내고 때리고 해도 예수 믿으세요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일본 순사에게까지. 주중에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너무 이 일은 잘 됐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힌 게 뭐가 잘 됐어? 진짜 힘들거든요. 고개 들고 말씀 듣자. 들어 고개 들어. 중요한 말씀이잖아. 그지? 거기서 자기를 지키는 경비병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보통 경비병들은 시위대야. 왕을 지키는 시위대가 지키는 그런 감옥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 건드렸다간 정말 큰 병을 칠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윗사람에게 그 소문이 나고 윗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또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더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로마 왕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로마라는 나라에 크리스찬이 2%도 되지 않는데 국교화된 이유는 바로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이, 리더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출발한 이 복음이 그 나라를 그렇게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라는 큰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심장이 자기에 딱 장착이 되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오로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나는 하겠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 고백하며 또한 그들에게 분부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무려 70개 도시에 복음을 전하며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참 두들겨 맞기도 하고 광풍에 쓸려 다니기도 하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려 3차례 넘게 온 유럽과 소아시아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보통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 박사가 되고 좋은 신학교에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높은 연봉에 좋은 집에 살게 되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보내시는 명령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때부터 의대를 들어가요. 그래서 열심히 8년 동안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정글 속에 참 조그만 약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원주민들을 고치고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가를 포기하고 슈바이처를 따라 아프리카로 오지로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라는 간증 프로그램에서 유진벨 재단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주중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진벨이라고는 젊은이가 참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가 20대 때 자기 부인과 함께 어떻게 다 알게 된 조선이라는 나라에
지금 100년도 더 된 얘기니까요. 1895년 정도 됐다는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 19세기 때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선교에 대한 인프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게 되면 풍토병이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그 나라에 도착해서 3년 이내에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는 굶어 죽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굶어 죽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원이 다 끊겨가지고 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다 죽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구호물품을 어떻게 그 마을까지 갖다 주지 못해서 그 선교사님들 떠나면 되는데 그 마을에 남아있어서 함께 굶어 죽는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가서 함께 죽어가는 선교사를 통하여 죽어가는 원주민들이 예수를 더 굳게 붙잡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들어갔던 부인 선교사님이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병들어 굶어 죽은 남편 선교사의 시신을 마을 주민들, 살아남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이 정상화된 뒤에 그 묘비를 세워주고 무덤을 만들고 비석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멍청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바보입니까? 그 유진벨 재단의 지금 회장인 분이 4대째, 그 집안의 유진벨 선교사님의 4대째 자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았으면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크리스천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요즘은 이렇게 교회들이 전도하는 걸 힘들어하고 복음 전하는 걸 갖다 두려워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기 할아버지 유진벨 선교사님은 단순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어디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붙들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받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면 3년 4년 내에 죽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 안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한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선교를 가고, 선교를 안 가면 국내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역량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은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그런 회기가 되면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요. 국회의사당 옆에 교회에. 그래서 1년 동안 미국 국회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언지에 대한 회의를 목사님들이 따로 한대요. 그럼 거기서 나온 안건들을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주면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국가의 재정으로 성경을 10,000권을 찍어냅시다. 이걸 국회가 논의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은 필그림이 세운 나라예요. 필그림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발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당시 유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정말 무서운 시대였어요. 캐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를 죽이고 개신교 신자가 캐톨릭 신자를 죽이고요. 프랑스에서만 한 날에 카톨릭을 믿는 왕족이 개신교를 믿는 다른 나라에서 결혼하러 들어왔던 그 왕족의 일가가 되려는 사람과 서로 실력 행사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10,000명을 주의 이름으로, 캐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를 10,000명을 살해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개신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청교도들이 오로지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탈출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는 게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고 은혜를 받고 기분 좋고 그러면 이게 무슨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겠어요? 말씀을 읽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또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살아있는데도 20대 30대 청년들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갔대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나 이제 선교 떠나면 못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 같이 장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기서 울며 불며 가족들이 장례 예배를 살아있는 자식을 놓고 가족을 놓고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도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저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말씀을 보고 나니까 예수의 심장이 저들에게 딱 장착이 되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자들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지옥 갈 수 있는 인간들을 볼 자신이 없어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사하시고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각인되고 백에서는 예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가 되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 가게 생긴 것을 아는데 믿어지는데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영성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공중 앞에서 막 길거리에서 아니면 어느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창피해서 못하겠다 꼭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런 마음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는 믿었고 그 말씀이 자기 삶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인종 이런 거 안 봤다는 거예요. 내 나라 사람 아닌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 뭐냐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저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현상범이 돼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복음을 전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는데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나의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든 건 뭐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그것 말고도 뭐 교회에서 할 일도 많고 많은데 글쎄요 나중에 하겠죠. 나중에 그 나중에는 말이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무서운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보려고 그러면 뭐 좀 먹고 하자. 누구한테 전화 좀 하고 하자. 숙제 좀 하고 하자. 뭐 뉴스 좀 보고 하자. 이런 걸 차만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살짝 조금씩 뒷걸음치게 하면서 도무지 말씀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무슨 말로? 나중에. 집에 불이 났어요. 나중에 나가지 그럴 사람 있을까요? 내 부모님의 방에 불이 났어요. 엄마 아빠 좀 이따가 나와, 나중에 나와, 이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좀 이따가 나중에 나와, 이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요? 일단은 불이야!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겠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다를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한 적이 있어요. 30대 때. 그때 내가 느꼈어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죽을 수 있더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어요. 특히 우리 어머님은 운동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어요. 근데 그 전날 나하고 통화할 때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하도록 내가 그렇게 말씀을 물었고 고백을 받았고 그리고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운동하시다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데 죄를 회개치 않은 자는 지옥에 가는 게 확실하고 죄를 회개한 자는 그 예수 믿은 자는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내 부모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러지 않고서 사랑한다는 건요,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할 때도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목청을 높이고 근데 이게 노래를 끝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가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 간다는 이 단순한 명확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는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헌신이든 이건 다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그랬어? 좋은 얘기네. 그랬어? 좋은 얘기네. 그냥 알고만 있으면 찬양은 노래가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뭐냐? 그냥 헛거예요. 죄송한 얘기죠. 그래서 말세 때 성전 문턱을 닳도록 왔다 갔다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나눌 때에 저 보셨죠 예수님? 저 성전 문턱에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을 보고도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지만 정작 영혼은
구원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왜?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긴다는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놓고 가만 지나갈 수 있겠어요? 저한테 자꾸 그래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거냐? 왜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냐? 왜긴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지. 했던 간증이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털사에 살 때입니다.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할 때. 근데 우리 밑에 집, 옆집에 보면 입담하는 흑인 아저씨가 맨날 나와서 초록색 술, 파란색 술을 먹어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 집 앞을 못 지나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 예수 전해라. 복음 전해라. 나도 무서운데, 또 영어도 못하는데, 나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때는요, 영어를 못하니까 레포트 한번 내려면요, 밤을 새야 돼요. 잇몸에서 피가 날 때예요. 잠을 못 자고.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어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또 교회도 풀타임 선교사, 전임자처럼 하고. 나중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다 흔들렸어요. 잠을 못 자고 제대로 못 쉬니까. 그 사람한테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반사적으로 복음 전하라. 예?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을요? 저 못된 사람을요? 저 무서운 사람을요? 나 바쁜데요? 저 아픈데요? 저 영어 못하는데요? 왜 자꾸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야? 순종했어요. 그 사람한테 다가갔습니다. 용감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하고 말을 트기 시작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세상에 주님이 다 준비하고 나는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게 하셨더라고. 자기도 그렇게 살기 싫은 거야. 결혼을 4번 해갖고 아이들이 8명인데 다 가난하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 한 아이당 400불이 나와. 8명이니까 얼마야? 3,000불이 넘잖아. 그거 자기가 받아갖고 애들이 받으러 오면 막 승질을 내고 그 물건을 집어던져서 쫓아버리고 그 돈 자기가 갖고 산 거야. 애들을 이용해서. 부인 4명에 아들, 딸이 8명인데 그 경제적인 지원금을 자기가 와도 자기가 써.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자기도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그걸 헤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쫙 얘기한다. 참 원래 교회 다녔다. 어릴 때 어느 감리교회 다녔다. 그럼 잘됐다. 그럼 다시 교회 나가자. 나 같은 사람이 다시 교회 나가도 되겠냐. 난 지금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날 너에게 보내셔도 보지 않냐. 하나님 널 사랑하는 거다. 교회 나가라. 다시 예수 믿자. 그렇게 몇 차례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어도 지지를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서 미국 한국판했어. 그 사람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사 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리버밴드라고 하는 아파트, 우리 김강석 백강사가 살았던 그 아파트 기억나죠? 거기에 우리 선배 전사님이 살고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러 들어가는데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술주정부니까. 근데 말끔하게 유니폼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당신 여기 있냐? 그랬더니 자기 아파트 관리인으로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야, 좀 잘 됐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다시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미국에서 그분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유학 왔던, 호텔에서 일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러 왔던 그 친구 전도했어요. 그리고 빅토리 크리스천 스쿨에 입학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둘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 한국에서 오잖아요. 한국에서 헤매다 오는 청년들 많았어요. 그 아이들 붙들고 예수 다시 전하고 주님의 헌신하는 자로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그 아이들이 다 왔어요. 자랑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정상.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대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 하나님 믿게 하는 사명,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나 직업의 귀천이나 민족이나 잘났나 못났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공인,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명 하나 붙들므로 그 마음이 흔들지 않고 초대일관으로 갔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구원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키는 이 사명을 우리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학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말로 무책임하게 그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그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그거는요 목사 잘못이에요. 안 가르쳐서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도록 목숨을 걸고 도와줘야 할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 장례를 미리 드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저 한강에 가면 그 묘지가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무슨 어리석음이 있어 그랬을까요?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의 심장이 장착이 되고 보니까 믿지 않고 지옥 갈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또 주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마음 그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한 대학 진학이 되고 그것을 위한 직업이 되고 그것을 위한 사업이 됩니다. 꼭 목사나 사모가 되지 않더라도 선교사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요. 나중에 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급박한 것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탄하셨냐면 밭이 휘어져서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내가 그 일꾼을 부르러 간다. 그래서 전 교회를 통해 전 크리스천들을 통해 그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원어가 뭐죠? 구약으로는 부르다. 콜링입니다.